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두 번째 고뇌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2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3절로 6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가복음 1장 63절로 6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가복음 1장 63절로 64절 말씀. 아멘. 먼저 해당 본문을 읽고 낭독하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누가복음 1장 5절로 2장 52절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앞서 그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될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기한이 차서 마침내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되었지요. 요한의 출생은 곧이어 오시게 될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게 하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환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은혜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서 택하심 받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성도가 어떤 자세와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입술의 고백이 삶에서 그대로 체현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입니다. 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도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째로, 성도는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 58절은 드디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출산하고 이를 들은 이웃과 친족이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1장 13절에서 주의 사자가 예언한 것이죠. 13절에 쓰였던 나타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잉태와 출산이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의 기적적 출산, 뒤이어 처녀인 마리아가 출산하는 기적 또한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앞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잉태고지할 때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간 함께 있다 돌아왔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만삭으로 해산이 임박했을 때 마리아가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단순하게 아이를 이제 생리적으로 잉태할 수 없던 여인이 잉태하고 출산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크게 여기셨다라고 한 것은 현저하게 눈에 띄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늘도록 정말 자녀를 낳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된 엘리사벳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출산하여 등남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크고 놀랍다는 걸 증거하신 것에 대한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당사자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기쁨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기쁨이니 그야말로 세상에서 정말 일시적으로 누리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징적인 건 뭐냐면 본문에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잠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즐거워했다라는 뜻입니다. 저기들이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가식적인 어떤 거칠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순간의 만족으로 누리는 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교회 목사는 당연히 양무리에 속해 있는 이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취직도 잘 되고 시집도 장가도 잘 가고 좋은 대학에 진학도 하고 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길 바라는 마음 누구보다도 굴뚝 같은 게 목사 아닙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 바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생각하기를 그러한 것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린 것일 뿐 우리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고 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늘 생각합니다. 성도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즐거움은 보이는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오르고 업적을 쌓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과 세상,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서 당연히 신앙을 택하고 실족하고 잃어버렸던 양이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믿지 않았던 자가 믿게 되는 것, 평생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들을 부정하며 살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 가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이런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즐거움에 기인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많으니 그야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죠. 그러한 즐거움은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당장이라도 없어지는 즐거움입니다. 그런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지속적인 평안함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절대로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과도 같이 타올라서 우리 심령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파수꾼 동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9절에서 64절,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가랴에게 내려졌던 그 벙어리가 되는 징계가 해제되는 모습이 나오죠.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율법의 관례를 따라 아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의식은 유대인 가정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 의식은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부가 된다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던 시간이었죠. 또한 동시에 이날은 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아기 이름을 공표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계보와 이름,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나 친족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친족들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는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친족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미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엘리사벳은 아니다라는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여서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이다. 요한이란 이름은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의 이름으로는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요하난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인데, 이 이름은 늙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던 노부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세우시는 큰 은혜가 동시에 잘 표현되고 있는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족들이 난색을 표명하죠.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원어는 그냥 없다가 아닙니다. 강하게 전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문 대대로 전승되어 온 이름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가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름을 짓는다? 친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부정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족들은 아이 아버지에게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62절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라고 했습니다. 수화를 했다는 거예요. 수어를 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말만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편이 수어로 표현을 해야 한다면 지금 사가랴가 어떤 상태입니까? 듣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말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벙어리라는 원어가 귀머거리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사가랴의 상태가 어떤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사가랴가 처음에는 주의 사자의 말을 들었을 때 불신앙적 태도를 보였지만 서판의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는 그 모습,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믿음의 행동으로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여기 놀라다라는 말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닙니다. 경이롭다라는 뜻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서 몸짓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부인 엘리사벳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위 사람들을 경이롭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사가랴가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자마자 입이 흘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작정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니 사가랴의 혀를 풀어주셨고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고할 내용이 되겠죠. 그가 받은 징계에서 해제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 10개월간의 긴 고통과 침묵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사가랴의 찬양은 그 어떤 찬양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10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깊은 회개를 하고 또한 이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겪으며 하나님은 참으로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직분론은 제가 리마스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도라는 이름이 함부로 취급되는 시대를 살아요? 진짜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 개나 소나 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성도라는 이름은
그냥 직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공식적인 명칭같이 되어버렸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에 담긴 거룩한 뜻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이제 시진이, 그리고 시은이, 시진이가 제일 어리죠. 시진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저는 성도로서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는 것일 뿐, 당연히 우리 시진이, 시은이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란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을 주고 얻어주신 이름이에요. 또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자 또한 천국 백성의 칭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이런 성도란 이름을 하지 않게 여기고 왜곡시킨다는 말입니까? 우린 성도란 이름에 대해 왜곡하는 이 시대 사조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이름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이름을 빼앗긴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이 이름을 팔아버렸고, 은 30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이는 이 이름을 버려버렸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성도의 이름을 버리고 가버린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성도란 이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최후의 서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성도의 표시가 아닙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성도의 이름을 상실한 자입니다. 믿음은 곧 성경에서 신실함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 광주 신실한 교회, 그 신실함이 바로 믿음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 사명받아 감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교회 봉사입니까? 성경 읽기, 성경 쓰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까? 육신의 일에 몰두하고 세상에 온통 관심에 쏠려 있어도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성경도 읽을 수 있고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 공부 안 해서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주님 곁에서 역사상 누구보다도 최고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대마는 바울에게 잘못 배워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을까요? 예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주께 사랑하심으로 팔건 동지들이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에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라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가 실제로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란 이름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성도란 이름이 우리 신분이요 정체성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다시금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성도로서 그 나라 가기까지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하십시오. 땅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도모하십시오. 아멘. 셋째로, 성도는 세상이 기대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5절과 66절, 이처럼 기이한 배경에서 출생한 세례 요한의 장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둘러싼 여러 이적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라고 했는데, 사가랴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많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꼬무라 그러죠. 그 마을뿐만 아니라 유대 온 산중에 지속적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원어는 모든 육체와 정신의 생명의 좌소와 중심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본문에서는 내면적 중심을 의미하죠. 즉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건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에 있어서의 이적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들을 뜬소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출생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요한은 일생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신실한 종으로서
그 사명을 잘 수행했고 그가 주님의 곁으로 간 이후에도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어찌 될까 하니까 우리가 볼 때 의문문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즉 우리 뉘앙스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전라도식으로요. 오메 야는 뭐가 될라 그럴까 이런 정도의 뉘앙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한 설레임과 기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런 특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태어난 요한의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건 그야말로 이런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소문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도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사람들이 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하며 기대한 이유가 바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두 군데 등장합니다. 주로 어떤 맥락이냐?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의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요한에 대해 감탄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 또한 세상에서 우리 신분과 우리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기능하지 못하는 모습 많이 발견합니다. 그 자체로 소금이요 빛인데 말입니다. 연말에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자체로 빛이 되지 않고 그 자체로 소금이 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기독교란 하나의 종교에 대해 사람들이 일말의 기대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건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 당시 세상은 그야말로 암흑기였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등불을 가진 세례 요한의 출생은 희망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세례 요한 당시를 방불케 하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흑암의 권세가 뒤덮고 있는 영적 혼란의 시기요 배도와 불신앙과 타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은 교회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이다. 분명하죠.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가 세상을 배제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잘못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되 세상으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빛으로 빛나는 교회, 맛을 잃은 세상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밝아야죠. 내가 밝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세상도 어두워지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실제로 그 기대를 충족하는 자로 든든하게 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선지자 세례 요한이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신부들로서
부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하여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시대는 더할 나위 없이 어두워 갈 것입니다. 정말 혹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이 시대를 밝게 비추고 독특한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살아갑시다. 성도라는 그 이름의 고귀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최후 보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변한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말고, 다 세상에 휩쓸린다 해도, 모두가 다 예스를 외친다고 해도 우리는 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만 정로로 행합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가복음 1장 63절로 6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